2025년 신년 말씀 승리를 하면서 주제로 복음을 붙드는 신앙으로라는 주제로 3일간 말씀 승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방금 함께 우리가 교도간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첫째 날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성경 중에 보석이라 불리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며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바울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즉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우리가 다 그 의미를 압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이러한 의미의 복음은 원어인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우리는 복음이라, 복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고대 헬라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이 있었습니다. 이 전령을 유앙겔로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앙겔로이가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한편 로마 황제가 전령들에게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과 같은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외친 말이 또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진짜 인생에게서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중보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나에게 말한 그대로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이라, 유앙겔리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이 유앙겔리온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으로 내 심령에 누려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 병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나에게는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기쁨으로 누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중 부정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나는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게는 복음보다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이죠.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바울은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렸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저희 교회도 예외는 또 아니겠지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자랑의 주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식이 올랐다는 이야기, 비즈니스가 어떻다는 이야기, 자녀들 학교 생활이 어떻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제에 우리의 뭐가 됩니까? 자랑이 되지. 정말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할 만큼 이 복음이 나에게 자랑거리로 들렸느냐라고 묻는다라면은 교회들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나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그것이 굿뉴스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유한결론 복음이 되었느냐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바울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돌아본다라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랑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나의 신앙의 훈장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나는 교회를 몇 번 나가고, 어떤 모임에 나가고, 얼마를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교회 생활하고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훈장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것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라면은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횟수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교회 횟수가 많고 말씀을 듣는 횟수가 많다라면은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다시 생각하며 새해에 우리는 정말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붙드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은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행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밑에 가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이 복음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다라면 그 선물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으라고 우리는 자랑할지 모를 것입니다. 혹 거기에 그 사람이 준 어떤 사인이 있다든지 그런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만일 백악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아무렇게나 팽개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라면 이 선물이 어찌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럴 수가 없겠지만은 믿는 우리는 이 예수를 얼마나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내 생애 속에서 이 예수를 내가 얼마나 자랑할 뿐 아니라 이 예수를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누리고 있느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누려져서 그 벅찬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간증을 하는 이야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셨더라.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더라. 이것을 훨씬 더 많이 자랑합니다. 이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를 자랑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근원이신 그분보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주는 살아가는 동안의 선물을 훨씬 더 우리는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복음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더 견고한 믿음으로 향하는 신앙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즉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전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왜냐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17절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유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고 하고 있죠.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말하면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잘 선뜻 대답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고 하느냐?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복음은 다 아는데, 집사님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라고 물으면은 좀 머리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을 그런 죄인으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을 죄의 값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방법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세워주셔야만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값을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의롭다 칭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방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그림으로 볼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즉 율법과 상관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었으니,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래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해 놓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기 위한 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7절에서도, 그리고 3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1장 17절 이후로 해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의 멸망에 놓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즉 복음에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의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복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 않았더라면 이 땅의 인간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목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믿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단할 때 어떤 진단의 결과가 나왔느냐? 멸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진단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처방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치 않는 처방을 주셨는데 그 처방이 뭐라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라면, 그 복음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스스로가 어렵게 되어 구원받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 거기에,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좁은 그림으로 본다라면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의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NIV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준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준이 되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응하는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좁은 그림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기준의 의를 이룰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렇게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할 때 등급을 매겨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기준에 의해 도달하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했던 아담의 죄의 DNA를 받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니까 반대로 다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요구하신 기준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마치 내가 이룬 의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의를 이룰 수가 아니고 의를 이루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행한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 무엇 안에 나타내셨다고? 복음 안에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이 내린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도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진단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그 로마서 좀 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쪽쯤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즉 사망이 쏘는 원인은 죄요. 사망을 이게 지금 화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 화살을 지금 쏘고 있는 것. 사망이라는 독 화살을 쏘는데 그 타겟이 뭐냐? 그 독 화살은 죄를 향해서 꽂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근데 성경 뭐래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래요.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망의 독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뭐를 이야기해 준대요? 죄의 권능은, 이 말은 죄를 드러내는 힘은 무엇이니라? 율법이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너는 죄인이다, 이것을 만다라고 드러내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러면은 사망의 독화살은 죄인인 나를 피해갈 수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 닮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5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밑에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슨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까? 이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디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망을 이기는 이 승리를 누가 주셨다는? 하나님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승리해버린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에 갇히는 자가 아니고 사망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겨버리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망에 갇히는 자가 아니고 그 사망을 뚫고 나가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을 뚫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긴 자예요. 이 예수를 왜 우리가 자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신앙을 왜 세상에 나가면 부끄럽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유앙겔리온으로 들렸냐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들렸냐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이 신앙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교회 얼마 다녔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 앞에 내가 보이는 반응,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나타내는 나의 모습, 이것이 진정 신앙의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또 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그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말은 사람으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선포해 놓은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온 이상은 이 율법의 지배를 아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율법에서 당신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날 것인가 의인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건져내기 위하라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건져내서 뭐 한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상은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적용을 반드시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적용을 받았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면 예수님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 뭐라고 고발하죠? 너도 죄인이다.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이 분리되느냐, 이 두 본성이 나눠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도 창조할 때 죄가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이 마리아로부터 탄생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탄생했습니다. 첫째 아담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율법 아래 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인간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 그분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당신이 율법을 인간을 보고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왜 당신이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뭐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신은 뭘 해야 된다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율법을 다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하실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 배도 고프시고 얼마나 많은 좌절감도 겪으셨습니까? 제자들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런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라고, 또 밑에 있는 사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뜻을 십자가 지시는 것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그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를 우리 속에 증가시켜 주셔서 그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본문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켰던 그 의를 우리가 이룬 의처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 믿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뭐하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실존은 그대로 죄인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일 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죄의 형벌을 다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안으시고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그분이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죄인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안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자기 죄를 죽기도 바쁜데 누구의 죄를 안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의 진노, 우리 죄인들에게 쏟으실 하나님의 죄의 그 형벌들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받는 순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안는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본성이 죄인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안으셨기 때문에 죄를 안으신 그 죄를 보시고 죄의 형벌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다 갚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을 갚을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할 죄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법정적인 선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의인이야. 왜? 내 아들이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심판대 앞에, 멸망당하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을 받는 심판대 앞에 설 뿐이죠, 여러분.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차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충분히 의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키는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이요.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그 의,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의를,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복음에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임종할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이죠.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겐 더 이상 요구할 죄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뭡니까? 이미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런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뭐죠? 눈과 같이 휘어지고 동이 서 있으면 것 같이 우리 내 죄를 마하지를 않는다고,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하신 그분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임종 그 시간까지 범한 모든 죄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이 안 기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한 번도 복음 앞에서 내가 기뻐해 본 적이 없고 그 기쁨이 누려본 적이 없다라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첫째 아담이죠. 아담을 이야기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범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범죄죠.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줄을 꺼놓으실래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성취하신 의, 그 의를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느니라. 아멘. 죽음 안에서 왕노로 타는 것과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타는 것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로 탈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이제는 우리를 왕노로 타는, 그렇게 이제는 다스리는 것이 되었습니까?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어떻게 넘치게 받았대요.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받게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즉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에 이르나니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의 의와 한 사람의 순종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의로운 행위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을 보이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즉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되느니라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뭐가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의로운 행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 의로운 행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인계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오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인계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전가시키는 것. 그걸 누가 해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성령 세례라 라고 하고 있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사는 것, 그게 세례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셨냐?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한 의라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이루신 그분의 또한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취하시고 받아들이신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네. 왜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안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과 죄를 나누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인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321쪽 빌립보서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바울 자신에게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렇게죠.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멘. 내가 가진 의는 무슨 의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얻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지요. 내가 가진 의는 이 의다. 이 의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교회 안에 복음도 많이 전하고 설교를 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빠질 수가 있나요? 그런데 복음을 많이 듣는데 복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시시하게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라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이를 NIV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입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나왔습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오로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 라고 하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이게 너무 시시하게 보여서 안 믿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이 시간부터 너무 힘들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믿는 것 같이 흉내만 내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갑자기 이제 어떤 손해가 올 것 같고 세상 재미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 흉내만 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마지막 임종 앞에 임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의인으로 볼까요? 여전히 죄인으로 볼까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아본 적이 내 마음속에 영접해 본 적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같이 그냥 흉내만 내죠. 그냥 교회 마당만 밟았지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나 예수 믿어 그러는데 내가 진짜 믿으면 큰 손해가 올 것 같고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살짝 다리를 걸쳐 놓는 것 같은 모습만 비칠 뿐이죠.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교회 안에 상당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기름을 갖고 신랑을 기다린 자가 있는가 하면은 기름 없이 그냥 껍데기 등만 들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똑같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사는 세 종이 있었지만 두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했지만 한 주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웃사이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사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기쁨이 일어나죠. 그런데 멀찍이 흉내만 내는데 왜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안 기쁜데 내가 기쁘게 못 받아들이는 거. 이분 받아들였다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불안해요. 내 이제부터 세상 재미 다 놓쳐버릴 거 아닐까? 너무 불편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할 때 복음이 뭔지 다 알아요. 복음의 뜻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수없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한 번도 기쁨이 내 속에 누려본 적이 없대요. 그 하루 이틀 신앙생활 아니고 수십 년을 내렸는데, 그것도 모태 신앙의 신앙을 했는데도, 몇 대 가문의 신앙을 생활했는데도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뭐래요? 영접하는 것이라고. 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내가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가 그 복음을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영접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기쁨 자체를 영접했는데 왜 내 속에 기쁨이 안 누려질까요? 오늘날 이 복음을 바로 깨닫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새벽기도 공동체가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을 붙드는 신앙으로라고 하면서 3일간 이 복음을 제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의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짧게 이 부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의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즉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는가?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역사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어렵담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 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 삶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시죠. 죄인이 어렵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어렵게 된 이후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줍니다. 믿음은 어떻게 죄인이 어렵담을 받는가도 말해주지만은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찾아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04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살아생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내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당신의 죄가 아니다. 죄가 없으니 그분이 내 죄를 안았기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때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왜 그분은 내 죄를 안고 죽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일은 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아닙니다. 다른 본문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는 거, 이 부분을 여기서 제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못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마음입니다. 무슨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에게 값없이 그분의 의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째 날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드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 또 한 번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잔잔한 기쁨의 파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감정을 내려놓지 마시고 3일간 집회를 통해 그 은혜를 받으시고 이 한 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 내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신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